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를 찬송하시면서 1월 19일 목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의 중보기도 제목은 우리 청년부 히스와 또 페트라 공동체 더욱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께 헌신하며 쓰임받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청년부와 또 젊은 부부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의 삶의 방향을 또 기도 가운데 정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아버지 다음 세대를 책임질 젊은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히스 청년부와 또 페트라 젊은 부부 공동체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져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젊은 세대들 또 이 공동체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영적인 부흥 가운데 우리 ANC 온누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잘 준비되어지고 주님께서 이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살아가야 되는 삶의 원리를 가르치셨다면 이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권능을 친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음을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는데 왜 병고침이 아닌 죄사함을 먼저 주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점은 예수님께 나온 그 중풍병자에게 맨 처음 행하신 일이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병을 고침받기 위해 침상에 누워서 나온 중풍병자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중풍병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또 불편한 몸이 예전처럼 건강하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병고침이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 6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먼저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너의 집으로 가라 라고 회복을 말씀하시죠. 이 순간 예수님의 관심과 목적은 당시 그곳에 함께 있던 서기관들이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예수님 당신께서 단순히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가 있음을 밝힘으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려는 그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을 증명하듯 중풍병자를 침상에서 일어나 회복시키는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도 하고 또 예배의 자리에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섬김의 자리에 가기도 하고 또 회개의 자리에 서곤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와 또한 전지전능하심을 구하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대답과 하나님의 목적은 종종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필요와 다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목적은 단순히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있었고 천국 복음을 드러내는 것에 있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자 할 때 능력도 행하신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내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간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묵상하길 원하는 것은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에서 우린 주목해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병을 고쳐 주시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사람들, 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사람들, 즉 그 중풍병자의 지인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과 병고침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다른 누군가의 인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을 향한 친구들의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고 그가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내 자신의 바른 믿음과 건강한 영적인 상태가 나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인생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상처와 아픔 투성이의 영적인 중풍병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시대와 이 시대의 관습과 전통 그리고 그 선입견에 얽매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신성모독중으로 여기는 그런 서기관들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 아픈 지체들을 업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데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누군가의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더욱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실족하여 넘어져 버린 영혼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격려를 주는 사람, 한숨을 안겨주는 사람이 아니라 격려를 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를 위한 소그룹이 아니라 소그룹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됨을 깨닫고 우리 교회도 이 영적인 공동체의 체질을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다락방이 살아야 교회가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소그룹 내에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 다락방 식구들도 살아날 수 있고요. 또 내가 깨어 있어야 우리 교회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다락방장과 교회의 리더 그리고 또 내 자신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너무너무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함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속함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 이 삶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매달리는 그런 급급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능력도 행하고 사랑도 베풀고 복음도 선포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쓸 수 있는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건강하게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 그리고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내가 속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ANC 온누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 이 복음 공동체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깨우쳐 주시고 바로 세워 주시고 실족하여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다리를 견고케 하사 든든히 서서 그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